진리를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원숭이 덫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숭이 덫. 못 들어보셨어요? 원숭이는 우리가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너무 빨라서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덫을 이용하면 원숭이를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원주민들이 바위에 구멍이 난 곳에 원숭이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음식을 넣어요. 아니면 또 아프리카 아닌 지역에서는 목이 긴 호리병 같은 거에다가 견과류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 그 병을 묶어둡니다. 그럼 이제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와서 손을 집어넣어요. 손을 집어넣고 음식을 쥐어 잡으면 손을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을 못 빼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음식을 이제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빠지니까 거기서 계속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냥꾼이 와요. 사냥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손을 놓고 손을 빼고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음식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서 이 손을 죽어도 안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까이 와도 이 손을 안 놓고 계속 사람 경계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원숭이 덫이라고 검색해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원숭이가 절대 안 옵니다. 그 음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손을 놓지 못해서 결국 원숭이가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고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 원숭이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좀 웃기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옛것 율법과 전통을 붙잡고 집착해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덫에 빠진 원숭이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 율법과 전통에 집착해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원숭이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아니면 나의 어떤 원칙에 집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문이 열렸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막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방인들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말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그들이 전도여행을 갔을 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무슨 말 하는 거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할례를 지키고 행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집착하고 그들의 전통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와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통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통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왔던 그 전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따라야 되죠.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전통이 진리보다 더 중요할 수 없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의견이 충돌한 거죠. 그리고 그 충돌이 격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고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김장을 할 때 김장에 굴을 넣어야 된다, 아니다, 굴을 넣지 말아야 된다라는 문제로 교회 갈등이 생겼어요. 심각한 갈등이 생겨서 심각하게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는 싸워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 외의 것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제가 최근에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찬양할 때 드럼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개척교회지만 드럼은 있어요. 드럼 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성도가 200명이 넘어요. 드럼을 칠 수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왜 드럼을 안 치냐고 질문했더니 사람들이 한 장로님께서 예배 찬양 때 드럼은 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드럼을 치지 않기로 하셨대요. 언제까지 드럼을 안 치실 거예요? 그 장로님은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그분이 아마 장례를 치러야 아마 이렇게 드럼을 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다투지 않고 갈등과 분쟁 없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는 드럼 치지 않고 찬양하겠다. 심지어 찬양 인도를 누가 하냐면 청소년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해요. 어른 예배 때도. 근데 드럼 치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투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던지는 사람과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바울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충돌하죠. 그들과 다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함께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것이 태도가 다른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은 훨씬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2, 3일을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그림자만 밟아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의 그 그림자를 밟으면 막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한 취급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에게는 자기의가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자기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구원을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불의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쉽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왜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열어주는 자비로운 아버지에게 화냅니까? 동생이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본인이 은혜를 더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동생에게 잔치를 열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그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전도 여행에서 경험했던 일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진술에 거짓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면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진술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공포해야 하는가? 오랜 시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해서 그 토론한 결과를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과 이방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성령의 열매와 이방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열매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도 무거워했던 그 율법의 짐을 초신자인 이방인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이방인들이 시험에 빠지고 오히려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선포하죠.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교회의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에 갈등과 다툼이 없으면 좋지만 갈등과 다툼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 나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붙든 삶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했을 때 한 유대인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선포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 위에 더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된 거죠. 사도 베드로의 말이 끝나고 이어서 사도 야고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베드로가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다면 야고보는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진리를 분별하는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확인했고, 둘째는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보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열매가 없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면,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것은 멈춰야 합니다.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열매가 분명하고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연합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붙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도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이방인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리가 진리를 붙들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에 집착하면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인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어떤 내 기준을 고집하고 그것들을 붙들었을 때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했던 적이 있죠. 특히 이게 어떤 상황에 많이 발생하냐면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죠. 부모가 신앙을 강요할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진리가 아니지만 자기가 해왔던 신앙생활과 자기의 생각과 방법들을 집착하고 그것들을 강요할 때 자녀들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괴롭혔는데 사도 야고보는 진리를 붙들고 그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진리를 붙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자유를 주었고 진리를 붙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세상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탁 교제할 때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갈등 없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권면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먼저 교회 온 사람이나 나중에 교회 온 사람이나 먼저 신앙을 생활한 사람이나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먼저 이방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적인 뜻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의견이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뜻이 아니라 공적인 뜻이 아니라 한 개인의 생각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편지를 받은 이방인들은 모두 그 편지를 받고서 위로를 얻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도 꽤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혼란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이 제가 신학생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에서 갔을 때 주일날 이제 예배들을 방문했는데 마침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이었대요. 근데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랑 다른 성찬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빵과 포도주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성찬식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는 걸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교회는 피자와 콜라로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신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성찬식, 거룩한 성찬식에 당연히 예수님 빵과 포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들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런 생각을 깨주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성찬 때 피자와 콜라로 성찬식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와 동일한 형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충격이었고 혼란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집착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일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노력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 교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열매를 확인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붙든 결과가 너무 아름답게 나오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었어요. 진리를 붙들 때 따라오는 결과는 평안입니다. 위로와 기쁨입니다.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옛것 내 방법을 내려놓고 진리를 붙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답을 찾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선택하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일들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참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진리를 붙드는 일에 성공한 바울과 바나바는 개인적인 삶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켰어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관계 영역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진리를 붙드는 게 쉬웠는데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관계의 영역에서 진리를 붙드는 일이 실패했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협력해서 잘 이루어가는데 개인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진리를 붙드는 것에 실패하고 충돌해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해서 두 사람이 각각 헤어져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바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도여행을 다시 갈 때 바나바가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게 힘들어서 마가는 한번 떠났거든요. 그럼 마가를 데리고 다시 복음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충돌하고 이것들이 진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한 두 사람이 진리를 붙들지 못해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해서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붙드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개인의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진리를 붙드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진리를 붙들고 선택하면서 사는 게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당연히 진리를 붙들어야죠. 진리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법 쉬운 편에 속하는데 집에 가면, 회사에 가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내 방법,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하면서 그냥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을 때 진리를 분별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갈등과 다툼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과연 내가 정말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했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열매를 확인했습니다. 둘째는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열매를 확인하고 성경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면 가지치기를 해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확인하고 비성경적인 일이 드러난다면, 열매도 없고 비성경적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지치기해서 버려야 됩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붙들 때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확인되지 않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면, 비성경적인 어떠한 모습이라면 우린 그것들을 가지치기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항상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